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선우정입니다. 자식의 외국어 공부가 우상이 되어 부모님께 받은 재산 40억을 북경에서 다 쓰고 죽음의 벼랑 끝에 섰다가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도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도 전혀 부럽지가 않았는데요. 외국어를 2개 국어를 한다, 3개 국어를 한다 하면 그것이 너무나 부러웠고요. 걔네 언니가 일본 살잖아. 누구네 딸이 미국 살잖아 하면 막연하게 그것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머리가 크고 난 후부터 외국에서의 삶과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은 저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대학부터 결혼한 후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영어 학원과 일본어 학원의 문을 두드리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이 둘을 낳았는데요. 그중 둘째는 2000년 12월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3대 독자였는데요. 시댁에서는 고생했다며 선물로 외제차 폭스바겐을 사주실 정도로 생활이 부유했습니다. 저는 저의 딸이 4살쯤 되었을 때부터는 모든 것을 딸아이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영어와 일본어 테이프를 틀어주었고요. 아이의 적성을 찾겠다며 영어 유치원, 일본어, 미술, 피아노, 바이올린, 그리고 운동은 다른 아이들의 수배의 돈을 주면서 개인 레슨으로 골프와 빙상, 그리고 겨울에는 스노우보드를 가르쳤고요. 성악에서 창에 이르기까지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을 써가며 초등학교도 입학 전인 아이를 하루 종일 이 학원 저 학원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중 지인 몇몇 가족이 영어 조기 교육을 위해서 2, 3년 정도씩 캐나다에 나가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방학이면 캐나다에 가셨던 지인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들려주시는 그곳 생활과 유창해져만 가는 아이들의 영어 실력, 특히나 제2 외국어로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사업차 자주 출장 중이던 북경으로 가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영어권이 아니라서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 중국에 가서 한 3년 중국어 배우고 캐나다로 가면 되지 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4개국어는 능히 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저는 2003년 2월 북경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 당시 북경에서의 생활은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여유롭고 자유로운 생활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외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살았습니다. 중국 학교에 다니게 된 아이들의 입에서 중국어가 나오고 중국어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보며 저의 욕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두 아이를 새벽형 인간으로 만들겠다며 새벽 4시면 아이들을 깨워서 중국어 과외를 했고요. 북경은 아파트 방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옆방에서도 잘 들렸기 때문에 아이들과 똑같은 교재 한 권을 더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다 딴짓을 할까 봐 수업 시간 내내 체크하며 들었어요.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면 과목별로 문제집을 한 장씩 풀게 한 다음에 학교에 보냈습니다. 친구들도 중국 친구하고만 놀게 하고 TV도 중국 만화나 중국 프로그램만 시청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미용실에 갔는데요. 작은 아이 머리를 손질하시던 미용사분께서 놀란 눈으로 빨리 여기 좀 와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작은 아이 머리를 들쳐 보여주시는데 왼쪽 귀 뒤쪽으로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큰 구멍이 나 있는 거였어요. 미용사분께서는 아니 애가 원형 탈모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아니에요. 애가 머리카락을 잡아 뜯어서 그래요. 하면서 그분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은 하기 싫은 공부를 하면서도 엄마가 무서워서 말은 하지 못하고 작은 아이는 머리카락을 그렇게 하나씩 뜯는다든가 눈썹을 뜯었는데요. 나중에는 눈썹이 없어서 앞머리를 길러서 가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큰아이는 왼쪽 머리를 계속 이렇게 끊어서 항상 왼쪽과 오른쪽 머리 길이가 달랐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무시하고 오히려 저는 너네가 앉은 자리는 맨날 머리카락 투성이야. 미치지 않고서야 멀쩡한 머리카락을 왜 잡아뜯어? 하면서 소리질러 혼내곤 했습니다. 그때 생각으로는 딱 3년만 중국에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중국어 공부에 열심히 투자를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자 중국 여러 지역과 한국으로 출장을 다니느라 바빴기 때문에 저는 주말이면 언어는 현지 생활에서 배워야 해. 이런 허울 좋은 핑계로 두 아이들을 데리고 마구 쇼핑을 다녔어요. 돈의 개념이 전혀 없었던 저는 주부로서는 과하다 할 정도의 돈을 지나치게 물쓰듯이 쓰고 다녔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아주거나 매 주말이면 호텔에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반복되는 남편의 사업 투자와 실패, 그리고 저의 돈에 대한 무개념으로 가지고 있던 돈은 6년여 만에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하니까 저는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에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1년에 학비를 1,800에서 2,500만 원 정도를 내며 영어를 하는 학교로 전학을 시키게 되었어요.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집세 역시 1년 렌탈비가 학비만큼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옮기고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이 되면서 과제를 봐주셔야 할 원어민 선생님이 필요했고요. 어려운 공부를 위해서 선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고액의 과외는 필수였습니다. 그때 과외비가 학비보다 더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시키던 중 통장의 잔고는 사라져버렸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어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친정에서까지 돈을 끌어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경의 높은 집세와 생활비, 학비는 날이 갈수록 올랐고요. 남편의 사업 실패, 그리고 저의 대책 없는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투자, 급기야는 외국인에 대한 강화된 비자 문제까지 겹쳐서 더 이상 북경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9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정말 돌아오기 싫었어요. 성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쫄딱 망한 꼴로 돌아오려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죽으려고 마음먹으니까 아이 둘과 저 이렇게 셋이 다 죽으면 괜찮은데 혹시 자살이 실패로 돌아가서 이 중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게 되면 살아가는 동안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생각에 죽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공부한 영어 실력과 중국어 실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지금의 형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에서 공부를 하지 못했던 두 아이 역시 두려움과 불안함 뿐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학교 전학시키기 전에 공부에 적응을 시키겠다며 말이 좋아 공부지 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소리 지르는 일로 하루를 보낸 듯 싶습니다. 이런 저를 지켜보셨던 친정엄마께서 제가 미친 게 아닌가? 정신병원에라도 보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소리 지르며 염려로 가득 찬 저는 두통약을 달고 살았고요. 두통이 너무 심한 나머지 주먹으로 제 머리를 두드려가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두통이 나아지지 않아서 신경과에 가서 검사도 하고 뇌 CT도 찍었는데요. 다행히도 어떠한 특별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계성 고혈압과 목에서 뇌 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좀 불안하시다며 혈압을 좀 떨궈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괜찮았는데 소리 지르며 분내고 악쓰는 저의 일상 때문인지 두통은 여전했습니다. 3월이 되어 아이들은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순종적이고 엄마 말이라면 법으로 알던 딸아이가 전처럼 대하는 저에게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요. 자기도 한국에서의 공부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며 울며 대들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경에서의 공부는 공부의 양이 많긴 했어도 방과 후 다양한 특별활동과 외국인들이 많은 학교였기 때문에 화장과 액세서리 하는 것도 자유로웠고요. 금요일이면 교복이 아닌 자유복과 함께 파티나 여러 가지 행사로 또 다른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이렇듯 한국 학교와는 많은 차이가 나자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생활을 익히는 것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작은 아이도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작은 일에도 화가 났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딸아이가 저에게 대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자 저는 아이에게 매도들었고요. 맞지 않으려는 딸아이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노려보던 딸아이의 눈빛이 섬뜩하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저희 모녀를 지켜보시던 친정엄마께서 야야, 누구네 집 딸이 엄마랑 그렇게 싸우고 문제아였는데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달라졌다더라. 니네도 한번 교회를 나가보는 게 어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저희 친정엄마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점집에 찾아가 물어보셨고요. 굿하는 모습도 수차게 보며 자라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혼 후에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초하루 보름을 꼬박꼬박 챙기며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가정에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온 6개월간의 생활이 너무나 지옥 같았기 때문에 한 학기를 마치며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될 무렵 저는 막연하게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이 40 넘도록 교회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또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도 없고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엄마께 생활비를 타서 쓰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취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요. 구인 광고 신문을 통해 접한 한 학원에 고민 끝에 이력서를 들고 찾아가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시던 분께서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보셨고요. 우리 학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할 수 있겠냐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교회를 다녀보려고 했는데 너무 잘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며칠 후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저는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학원의 실장님의 권유로 교회에 한번 나가보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집에 와서 두 아이에게도 알렸고요. 교회 꼭 한번 가자고 했더니 저랑 사이가 썩 좋지 못했던 두 아이들은 죽어도 교회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도 하고 화도 내서 그럼 딱 한 번만 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012년 9월 9일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가보게 되었어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교회 마당은 자갈밭이었고요. 가을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는 나무니까 웃으며 삼삼오오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교회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앉을 자리도 부족해서 복도와 좌석 맨 뒤 좁은 공간까지 간이의자를 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다 나왔는지 정말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세상 아래 제가 모르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것에 너무 놀라웠어요. 그날 교회에서는 특별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목사님의 출타로 주례를 서지 못하게 된 한 커플의 결혼식이 즉흥적으로 거행이 되었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모습 같았어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희 작은 아이는 교회에서 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온 후 처음 만나게 된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한국 생활에 서툰 아이를 너무나 잘 보살펴 주셔서 저 역시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다니시는 교회라고 하니까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겠다던 작은 아이는 교회에서 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난 후에 마음이 확 열려서 그 다음 주 일요일부터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교회 버스를 타고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큰아이도 한 달 만에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알아듣기 어렵고 일꾼이 하는 말씀 역시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요. 왠지 모를 마음의 평강이 임했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 가는 일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서로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던 아이들과의 사이도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에 무지했던 저희는 처음 본 성경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폈는데요. 도저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으로 가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만화 성경의 신약 부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서로 먼저 읽겠다고 해서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했고요. 한국에 돌아온 이후 저희 셋이 그때만큼 마음이 잘 맞고 기쁘기는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기게 된 딸아이가
책을 펴자마자 엄마, 마태가 뭐예요? 하는 거예요. 저는 글쎄 뭐지? 그때 옆에 있던 작은 아이가 교회 선생님이 무슨 사람 이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에이 설마 사람 이름이 마태라고. 그럼 뭐 마가 누가 다 사람이야? 그 정도로 저는 기독교에 무지했습니다. 만화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계신 분들인 걸 알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렇게 밤을 새며 순서를 정해서 책을 읽었어요. 만화 성경을 접한 후에 성경책을 펴자 세상에 좋은 말씀이란 좋은 말씀은 성경책 안에 다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초신자였고 세상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세상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일례로 마가복음 10장 29, 30절 말씀 중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집을 전토를 100배나 주신다는 말씀을 보며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100배? 100배? 집과 전토를 100배나 주신다고? 그럼 11조를 좀 더 드려야 되나? 교회는 출석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식의 외국어가 우상이었던 저는 100배를 받으면 다시 아이들을 중국어 학원과 영어 학원에 마음껏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자마자 저는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100배를 주십사 정말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100배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실 만한 통로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배려의 차원에서 주님께 통로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복권을 한 장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복권을 놓고 일주일간 정말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일주일 후에 가슴 졸이며 확인해 본 결과 복권은 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저는 아둔한 속물이었어요. 그 후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저는 이미 100배의 축복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출근을 하느라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도중에 갑자기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며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부어져 눈물 흘리며 걸었던 감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벅차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들어왔던 마음의 평강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활에 염려라도 들어오면 나 이번 주일에 교회 안 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두 아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는 꼭 가야 한다며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가곤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제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사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후 저는 흔들릴 때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우상이었던 저는 아이들을 통해 들어오는 환경적인 문제와 사람에 대한 원망과 낙심이 끝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간 지는 얼마 안 되었어도 11조도 드리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작은 예배, 토요 찬양 예배, 주일 1, 2부 예배, 간증 기록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냐며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전히 자식이 우상이었던 저는 자식을 통해 들어오는 연단은 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주셨는데 여전히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독사의 새끼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가슴이 쿵 하며 손이 떨리고 머리가 아찔해짐을 느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여러 달 동안 들어왔었고 역사적 사실임에 놀라 흥분했던 부활이었는데 자식이 우상이었던 저에게는 지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부활 두 글자가 머리에 새로이 박히면서 부활, 이분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지? 저는 부활과 함께 저의 죄가 너무나 선명해지면서 쏟아지는 눈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악랄한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는 말씀이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지면서 저는 모든 말씀에 그대로 아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자식의 외국어가 우상이었던 저는 마음 중심에서 이 두 아이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고백과 함께 이 두 아이가 얼마나 귀한 주님의 자녀인지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제 욕심대로 함부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할 수 있는 저만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아이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요. 저희 딸아이는 지금 학교에서 동아리 기장도 맡아 토론대회에 나가 상도 받으며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요즘 야자 끝나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제가 공부는 그만하라고,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를 바라보는 딸아이의 눈빛도 달라져서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이제는 머리카락과 눈썹을 뜯지 않아요. 학교 가는 것도 재밌고 공부도 즐겁다면서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도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으로 내가 하늘에서 파송받은 자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 땅에서의 저의 신분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파송받은 자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인 학원에서 부활의 복음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우상이었던 두 아이들은 지금은 동역자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전도에 대한 고민도 하며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그대로 살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상당히 힘들게 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복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고요. 저희 두 아이는 교회에서 기쁨으로 중고등부 찬양팀을 섬기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지금의 생활이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외국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